더 좋은 교회로 여러분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 번의 진정한 예배가 생명을 살린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14절의 말씀인데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가장 발전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나서 사람들이 다들 이제 러시아로 변형될 때 이제 미국의 대적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이 되고 나서 미국이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미국의 쇠퇴는 그때서부터 쇠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다고 더 이상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미국은 약해지고 약해졌던 거죠. 반면에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소련과 엄청난 대립을 하고 누가 먼저 위성을 쏘느냐, 우리도 누리호 이번에 발사하는데 누가 먼저 위성을 쏘냐, 누가 먼저 달에 가느냐, 이것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다툴 때 그때 오히려 미국은 굉장히 번성하고 달에 가기 위해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과학기술 발전 모든 역량들이 최고조로 발전했던 시기가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교회가 밝은 빛을 못 냅니까 여러분? 아니요. 사실은요,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더욱더 칠흑 같은 세계가 올지라도 오히려 암흑 같은 세계가 올지라도 그 암흑 같은 시기가 올 때 교회가 밝은 빛을 내면은 그 밝은 빛이 세상 가운데서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더 밝게 교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칠흑같이 어둡다, 또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정말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라면은 여러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1960년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히피 문화가 미국에서 발전했던 시기가 1960년대였어요. 히피 문화로 하면 여러분 잘 모르죠.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마약하고 대마초 피고 담배 피며 정처 없이 자신의 인생을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돌아오고 나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정신적 공황과 방황을 겪고 있던 시기가 1960년대 시기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 거죠. 근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비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서부에 예수 운동을 벌였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온갖 히피들을 모아다 놓고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수주의 목사님이셨고 술과 담배와 명예 그런 걸 다 없애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히피들도 영혼의 채우심을 원해서 대중 광장의 앞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나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였고 그들의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과 그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이 영혼들은 오히려 그때 히피들이 온 방탕한 삶 가운데서도 광장에 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 때 영적으로 타락했고 방황하는 그 시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빛났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위대하게 밝게 온 곳에 거룩함을 비춰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어둡다, 또 때로는 많이 이 시대가 영적으로 치우쳐져 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 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밝은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밝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밝음의 귀중함이 깨달아지는 거죠. 낮에 있을 때는 태양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태양의 귀중함을 깨달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밝음이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영혼의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의 밝음의 빛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오늘 말라기에 보니까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라기는 어떻게 보면은 어둡고 가장 어두운 시기가 말라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관문에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여러분 어느 시대가 옵니까? 침묵기라고 하는 복음서로 넘어가기 400년 아무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던 것 같은, 하나님도 마치 없는 것 같은 그 침묵기 400년을 겪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는 거죠.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너희에게 지금 빛이 필요하다라고, 너희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때 빨리 돌아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그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이죠. 왜요? 선지자들도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1장 6절 첫 번째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작게 썼네요. 보이시나요? 여러분에게 그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력 테스트. 1장 6절을 그냥 성경 본문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노다. 지금 하나님께서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제사장들아, 탄식하면서 아버지를 누가 공경해냅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종은 누구를 공경해야 돼요? 주인을 공경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당한데 지금 하나님인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왜 아들이자 종인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근데 왜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의 죄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왜 모르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우리가 언제 주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 멸시한 적 없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것 다 드렸고요. 우리 할 것 다 했고요. 하나님 멸시한 것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 자꾸 멸시했나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귀중한 교훈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본질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죄가 우리 생각할 때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대 물건 훔치거나 이런 것도 죄인데 이건 윤리적인 죄인 거죠. 진정한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죄라는 거죠. 그런데 죄의 상태를 겪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오늘 또 복음 전하러 나가보면요,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언제 죄 졌냐고, 당신이 왜 나보고 죄 졌냐고 그렇게 정죄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죄 졌다 그러면 성경에서 죄진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나 죄인 아니라고,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몰라요. 죄의 본질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무지가 바로 죄인 거죠. 제사장의 사명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춰 보여주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며 성찰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비춰볼 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는요, 속죄를 담당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들이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서 속죄를 담당하고 거룩함을 판별해요. 너희가 지금 거룩하지 않다,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례를 가르쳐준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율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줘서 축복을 해주는 것이고, 너희가 이 길로 가면은 복 받을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만 살아. 그러면은 잘 될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제사장은 뭐를 알아야 돼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에서 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언제 멸시하였습니까? 왜? 지금 제사장은 자신이 무슨 잘못한지 자신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문제가 어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온 문제는 변질된 예배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예배 드릴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는 예배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느도다. 이는 너희가 우리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의 식탁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식탁 그러면요 교제하는 걸 말하거든요. 교제를 하는데 이들은 그러면 식탁 교제를 어디서 했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매번 드리는 그 떡이 있었어요. 무슨 떡이냐면요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상에 올리는 떡이 있어요. 상번제상에 올리는 떡, 레위기에 올리는 떡이 있었던 거죠. 그 레위기의 떡은 그러면은 언제 올리냐? 아침 저녁으로 올립니다. 왜 아침 저녁으로 올립니까? 아침에 올린 떡 여러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상하거나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언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저녁에 고쳐서 다시 올리는 거죠. 이 상번제를 올리는 거야. 항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올바로 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깨끗한 떡이에요, 더러운 떡이에요? 더러운 떡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떡을 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다. 이 상번제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상번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헌시, 하나님의 언약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렸다는 우리 삶의 전부를 우리 삶의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안 들었을 때는 저 1000톤 저 망치로 한 대 얻어맞힐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내가 오늘날까지 하루 살았던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자는데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번제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부정한 삶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 할 일 다 했다 이제 내 할 목 다 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또 드려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질된 예배는 이들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인데 말라기 1장 8절 말씀 우리 시력 테스트 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먼 것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눈먼 것을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상한 것을 드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먼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은 짐승인데 주인 없는 짐승 같은 거예요. 주인 없는 짐승. 눈먼 짐승이 주인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못 찾아가요. 저는 양을 생각하면 돼요. 양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잘. 그래서 양은요 앞에 꼬랑지 양 꼬리만 졸졸졸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다 그냥 그 길로 가는 게 양인 거예요. 근데 이 양이 눈멀어서 주인을 잘못 찾아가고 있는 그런 양들. 그리고 저는 양은 여러분 평지에서 초원에서 자신의 주인 찾아갈 수 있습니까? 못 찾아가죠. 저는 것. 병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인 없는 동물 같은 그런 짐승들, 들판에서 쓸모가 없어진 그런 동물들을 바라보는 그 동물을 가지고 우리가 내 거 희생했다고 드리면 그게 희생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쓸모 없는 거 드리는 겁니까?
쓸모없는 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모랑 저기 여기 산책을 하다가 여기 뒤편에 보면은 이제 저기 고가 밑에 있는 그 산책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산책을 하는데 그 산책을 하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아무 어두워요. 거기 지나가다가 바짝바짝 빛나서 봤더니 동전 하나 딱 떨어진 거예요. 100원짜리. 100원짜리 떨어져서 그 옛날에 했던 예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500원짜리가 굴러 떨어져서 500원짜리가 두 개가 굴러 떨어졌는데 ту르르 굴러가지고 그 도랑이에 딱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또 옆에 떨어진 거죠. 그랬더니 이 떨어진 걸 보면서 딱 그러는 거죠. 주일학교 가는 데인데 이 어린아이 학생이 하나님께 하수구에 빠졌네? 내 건 저기 있네. 그렇듯이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쓸모없는 것, 그 보잘것없는 거 드리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도요. 신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읽나 내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서 매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왜 매매를 했냐면 그들이 매매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가져오는 재물들이 그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그려져 있는 로마 화폐잖아요. 그 로마 화폐를 지금 우상의 재물인데 성전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우상의 화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서 매매한 자들이 유대인의 돈과 로마 화폐를 교환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환 줄 때 은 1전에 은 1전으로 갚아줘야 되는데 그 자기는 특권층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환전을 해주겠어요? 여러분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 받아야 안 받아요? 환전 수수료 받잖아요. 은행에서도 환전 수수료 받고 저기 조금 비싸게 받으려면은 저기 약간 야매 같은 동네 가서 조금 이렇게 가면은 거기 조금 더 쳐주잖아요. 그렇듯이 이들도 환전을 해주긴 해주는데 환전 수수료를 특권층이니까 제사장에게 뇌물 줄 테니까 내가 환전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이 환전 못하게 해줘. 자, 내가 이 돈 바꿀 테니까 나한테 와. 로마 화폐 바꾼 사람 나한테. 양 가져온 사람은 저 사람한테. 소 가져온 사람은 저 사람한테. 먼 곳에서 데리고 오니까는 양들이 다 흠 있고 소도 흠 있고 그런데 이거 흠 있어서 못 받아. 그런데 요 앞에서 가면은 그 양 바꿔주고 소 바꿔줄 테니까 그 양 바꿔서 가져오라고. 그럼 양 바꿔서 가져옵니다. 양 바꿔서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양 바꿔서 가져온 양인지 아닌지 표식이 있어요. 표식 딱 보면서 흠 없네 그러면서 받아주고 소 바꿔서 가져오면 받아주고 그 사람들이 기득권층인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해서 환전하면서 환전 수수료 얻고 그들이 기득권을 얻고 살아가면서 그 남는 돈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드리잖아요. 뇌물로. 그래가지고 그 뇌물을 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먹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도 화냈어요, 안 냈어요? 예수님이 화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화내도 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어느 때는 화낼 수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은 불의했는데 화를 냅니까 안 됩니까? 그걸 오히려 인용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매매하는 곳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기도인데 다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 따라 살아가는 곳이 그 성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형식만 남고 본질은 사라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경고의 말씀에 대한 PPT로 넘겨주세요. 경고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언제 멸시했나이까 그렇게 말할 때 멸시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한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 그 10계명에서도 몇 계명에 나옵니까? 하나님 멸시하지 말라. 3계명에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하지 여기지 말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 마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태희가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소희 언니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가 그러는데 언니 거 이거 옷 나눠서 같이 입으래. 그런데 제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아빠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우리 태희는 착해서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예화를 든 것뿐이에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그렇게 빙자를 해서 말하는 거죠.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모습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즉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얻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기했죠.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경고와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문이 닫히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개척교회만 성전문 닫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운영이 안 돼서 개척교회만 닫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저기 일산 지역에 가면요, 교회 건물 있고 다 있는데 교회가 안에가 텅텅 비어진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건물이 매물로 나온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성전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문을 닫게 할까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잃었는데 성전이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성도들이 그곳에서 영적인 말씀과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러면 네 성전 있어봤자 뭐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아유, 저 성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도 안 드리네. 저 성전 누가 문 닫을 사람 있으면 가서 좀 문 좀 닫아줘라, 그러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교회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 교회가 교회 문 안 닫으려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의 역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손가발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요? 성전문은 안 닫으려면 다음 세대 복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은서와 이서는 괜찮아요. 아직 모르니까 너무 이뻐 죽겠어요.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쵸? 우리가 정말로 긴장하고 청소년 앞으로 영유아 유치부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어떤 한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홈페이지 다 뒤져보고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어떻던가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보다 있어야 될 것 다 있고 체계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괜찮아서 여기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다른 교회보다, 주변 교회보다 괜찮나요?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더래요. 뭐가 부족한 것이 있냐 보니까 교역자가 담임 목사 혼자밖에 없으니까 어떤 교회인지 알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죠. 성도들도 교회 정할 때, 제가 만약에 우리 소희태가 유초동부이고 유초동부 엄마 아빠라면 내가 유초동부로 우리 자녀를 맡길 때, 그 교회에 맡길 때 어떤 교회로 내가 데려갈까 생각해 보면은 유초동부에 누가 있어야 돼요? 담당 사역자가 있는 교회 가겠죠. 그렇죠? 중고동부에 담당 사역자가 있는 교회가 가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책에는 잡혔으나 사역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교역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우리 교회 사이즈를 대략은 알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죠.
사역자가 필요하겠구나. 지금 어찌됐든지 체계적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총회에서는 사역자가 대부분 우리만한 교회 사이즈에는 사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구장로님 와 설교하고 있고요. 우리 김선희 쌤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교육사라는 제도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사. 그래서 어차피 성도들이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설교를 할 때는 설교하기 위해서는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담임 목사가 그 사람에게 설교를 위임해서, 강당권은 무조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가 강당권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위임해 줘서 그분이 그 곳에서 부서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설교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어제 잘 얘기하면서 우리 체계적으로 지금 잘 잡혀가고 있어요. 설득해서 지금 되어가고 있고, 우리 한나 전사가 허리가 좀 아프셔가지고 중간에 조금 이제 좀 쉽진 않았었는데 잘 얘기가 돼가고 있어요. 감사하게. 근데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교육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설교자들은 무조건 총회에서 받고 있는 교육사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담임 목사가 다 못해요. 안 돼요, 그 상황이. 근데 설교자들은 무조건 교육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키워서 교회가 설교 훈련을 좀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은 좀 우리 교회가 체계적으로 잡히고, 다른 외부에서 이제 입주해서 올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도록,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저도 그거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 계획인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한 번에 안 돼요. 근데 체계적으로 하나씩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하나씩 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거를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성전문을 닫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PPT 11절 보이신 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려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인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가 명목이 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살아갈 힘이 남나니까 안 납니까? 나요. 힘들었고 어려워도요, 우리 자녀 사진 옆에다 포켓 속에 딱 넣어놓고 있다가 자녀 사진 포켓 속에 있는 거 딱 사진 보면요, 여러분 힘 나요, 안 나요? 나죠. 하나님도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외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택받은 선민들이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너가 아니라 어떤 민족이요? 이방 민족으로 내 이름을 크게, 너를 대체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선민이 아닌 이방인으로 대체해버리겠다. 꼭 너가 아니어도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꼭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자면 다른 민족으로 대체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대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 받은 역할을 해야 될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화려하고 멋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본심, 그리고 재물의
그 본심을 담아서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쁜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안 살아가겠습니까? 안 살아가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내 1분 1초의 삶이 예수님의 값진 예수님 자리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허비할 수가 있어? 내 삶을 어떻게 낭비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이 왜 값지냐고 물은다면, 여러분 삶이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귀한 핏값을 흘린 그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귀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유초등 때부터 깨달아는 자들은요, 그 유초등 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게임하거나 핸드폰, 스마트폰 하면서 자신의 시간 낭비하거나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고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며 아끼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에게 그 고귀한 가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인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워십은요, 월스라고 하는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누굴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나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최고의 가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른 어떤 민족과 대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헛된 곳에 쓰지 않고 앞으로 우리 존귀한 곳에 고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들어주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한 번 하면 여러분 삶이 고귀한 가치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회개대교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9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찬양하겠습니다.